23절에서 26절입니다. 신약성경 277쪽.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성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소요리 문답으로 치면 제96문 주님의 성찬이 무엇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주님의 성찬은 곧 성례이니 그리스도의 정하신 대로 떡과 포도주를 주고받는 것으로 그 죽으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받는 자들은 육체의 정욕으로 참여함이 아니요 믿음으로써 예수님의 몸과 피에 실제적으로 참여하여 그분의 모든 유익을 받아 신령한 음식을 먹고 은혜 속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리고 소유문답 제97문은 주님의 성찬에 올바르게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고 거기에 대한 대답은 주님의 성찬에 올바르게 참여하려면 마땅히 주님의 몸을 분별할 줄 아는 것과 주님을 음식으로 삼는 믿음과 회개와 사랑과 복종할 새로운 각오가 자기에게 있는지 없는지 스스로 살펴야 합니다. 혹 올바르지 않게 참여하면 두렵건대 먹고 마시는 죄를 범하는 것이 됩니다. 이런 대답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행하는 성례에는 세례와 성찬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성찬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찬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밤에 12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준 것을 기념하는 예식인데요, 여기에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자, 그러면 떡이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다면 떡과 포도주가 의미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고난당하심,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찬식은 예수님의 고난당하심,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며 성찬식을 행해 오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성찬식을 행하는 방식이나 사용하는 빵, 포도주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보통 보면 빵 속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는 카스테라나 포도주 대신에 포도주스, 포도즙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찬식을 행하는 방식이 중요한 것보다가 이 성찬이 가지고 있는 참된 의미를 깨닫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려고 예비된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이 밤이 지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함을 알고 계셨기에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에게 귀한 교훈을 남기시길 원하셨습니다. 식사 중에 예수님은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먼저 섬김의 도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만찬 석상에서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나의 몸이니라. 그리고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예수님께서 친히 성만찬을 제정하셨습니다. 이날 이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는 성만찬이 행해졌으며 이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영적 체험과 감동을 주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현대는 성만찬의 의미가 점점 퇴색되어 가는 것 같아 아쉬움이 되어 가는데, 이러한 때에 우리는 소요리 문답 강해를 통하여서 이 고난 중간에 특별히 성찬에 대한 이 부분이 겹치면서 왜 예수님께서 친히 이 성만찬을 제정하시고 기념하라 하셨는지 그 뜻을 우리가 분명히 되새김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고 또 기다리는 이러한 가운데 더 은혜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깊이 묵상하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첫 번째, 이 성만찬은 주님의 살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만찬은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자신의 살과 피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 기념하라라는 말은 헬라 말의 아남네시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기억, 회상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머릿속에 그저 스쳐가듯이 한번 슬쩍 떠올랐다가 없어지는 그런 것 말고, 오늘 여기에 말하는 이 기억과 회상은 우리의 머릿속에 새겨지고 가슴 속에 간직하여 잊지 말고 계속해서 깊이 생각하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이 성만찬에 동참함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살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묵상하며 감사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이 성만찬에 참여함으로 항상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는 동일한 천국 시민임을 확인하는 영적 교제를 이루는 그러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성만찬은 주님의 죽으심을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만찬에 참여함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시고 날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가 깨끗이 해결되었음을 온천하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전하다라는 말은 헬라 말로 카당겔리테라는 말인데, 이 말은 직접 가서 자세히 전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도 한 번 전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구속의 의미를 깨달아 감사와 감격 속에 성만찬에 참여한 성도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사 우리의 주가 되셨다는 사실을 널리 전파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전파해야 됩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전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뜻을 담고 있으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적이고 대속적인 죽음을 널리 전하는 것을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합당치 않은 자세로 성만찬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경고에 가까운 말, 아니 경고입니다. 경고의 말씀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마음 없이 예수님이 날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이 신앙의 고백이 없이 성만찬을 통해 예수님의 죽으심을 널리 전파하겠다는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없이 그냥 그저 그렇게 예식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만찬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이 예식에 참여하는 것이 성도에게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마음가짐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성찬식은 왜 거행하는가? 여러분, 성찬식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죄인을 대속하기 위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주셨는데 그 대속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성만찬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유월절이 나옵니다. 유월절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그 지긋지긋한 종살이, 영원히 끝날 것 같지 않던 그 종살이를 다 마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로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을 애굽과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 제국, 대제국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10가지 재앙이 내려지는 동안 바로의 마음은 여러 번 변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장자 죽음 아닙니까? 이 장자 죽음이 얼마나 끔찍했는가 하면 장자 죽음은 애굽에서 태어난 장자는 바로의 왕자로부터 종의 아들까지 모조리 죽었습니다. 짐승에 이르기까지 초태생들은 다 죽는 엄청난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입각해서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죽음의 사자는 애굽 사람들만 살고 있는 동네만 간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에도 죽음의 사자가 찾아왔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찾아왔다는 것은 너희도 재앙을 당하고 심판을 받아 마땅한 똑같은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집은 죽음의 사자가 건너뛰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문 앞에 발려진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뛰어넘은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진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저녁을 심판할 때 다 죽어 심판받았지만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그 집은 생명을 얻은 것처럼 하나님이 마지막 날 심판하실 때도 인류는 모두가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들이지만 어린 양의 피가 그 가슴에 묻어 있는 자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 말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 말이에요.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에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했고 14절에는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켜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잊지 않는 것, 예수님은 이 땅에 흠 없는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예수님께 드려질 어린 양, 이 어린 양은 흠 없는 것이어야 됩니다. 절대로 흠이 있으면 안 되지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유월절 흠 없는 어린 양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찬식을 행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 모여서 성찬식을 하였습니다. 떡을 떼어 주면서 이것은 내 살이라 하셨고 잔을 주면서 이것은 내 피라고 말했습니다. 19절에 보면 떡을 가져가면서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기념하라는 것이 뭡니까?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흠없는 어린 양으로 들어졌음을 기억하면서 이 구속의 은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고 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념하라는 말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육신의 양식을 매일매일 먹어야 합니다. 어제 밥 먹었는데 하면서 오늘 안 먹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성도는 예수님을 의지하되 매일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은 것은요, 어제의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오늘의 믿음, 현재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믿음이 있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기도하고 예수님을 양식처럼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이 성찬에 대한 교훈을 받으면서 우리는 주님께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그 죽음이 바로 나를 대신한 죽음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예수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멸망받을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리고
꼭꼭 닫혔던 천국의 문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을 통하여 우리 앞에 활짝 열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게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명심하고, 이러한 은혜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감사치 않는 자는 정말 우둔한 삶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디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이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개하며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으로 이렇게 또한 성찬을 주셔서 이렇게 주님의 몸과 또한 하나님 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기념하며 행하여야 할 주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가 하나님 모두가 세례를 받으며 이 성찬에 참여하며 믿음을 잘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